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시리즈 17번째 회복을 위한 약속의 제목인데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열왕기 상하 뒷부분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 다 찾으셨으면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 남성과 여성의 기질적인 차이가 많은 그 유머 프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그런 괴로움과 갈등의 순간들도 있지만 이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의 어떤 기질, 남성적 기질, 여러 남성적 기질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기질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남성적 기질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행길을 가는데 죽어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 이런 남성적 기질들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지도도 찾아보고, 요새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 말은 또 비교적 잘 듣지만 또 내비도 없고 이런 시절에 어디 길을 갈 때 초행길을 가면 남자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치나요? 누가 돌죠? 네, 둘 다 돕니다. 남자는 계속 제자리를 이렇게 길 찾다 가다가 돌다 보면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요. 진짜 또 도는 사람은 그 옆자리에 타고 있는 아내들이 돕니다. 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문 좀 내리고 좀 물어봐.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저기만 돌아가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냥 문 열어서 한번 동네 주민한테 여기 어디로 가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왠지 물어보면 지는 것 같고, 물어보면 뭔가 좀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남을 의지하는 것이 좀 뭔가 좀 못나 보이는 것 같고, 괜히 이런 마음 때문에 물어보고 가면 뻔하고 쉽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곧 죽어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겠다고 묻지 않고 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돕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옆에 있는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이게 남성적 기질만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인된 마음, 죄인된 기질 안에도 이런 기질들이 녹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뭔가 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그거를 의지하면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성경 말씀이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다가 돌고 돌아서 인생의 모습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막 가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어디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요. 안 그러면 더 후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돌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미쳐버리겠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길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바른 길인데 왜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꼭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저렇게 쫄딱 망하는 길을 가는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옆에 길을 같이 가다가 아내들은 미치면 이제 막 따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간들이 영 엉뚱한 길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간한테, 사람에게 어떤 강력한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영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의 상황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미뜨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것,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한테 가뭄을 주고 사탄과 마귀가 메뚜기를 보내고 사탄과 마귀가 전염병을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하늘이 닫히면 안 됩니다. 원래 기상상으로 보면 비가 안 내리려면 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하늘이 닫히는 거 마치 구름이 껴갖고 하늘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리적인 하늘이 닫힌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비가 안 내리는 것도 되지만 비유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감, 우리의 영적인 가뭄,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퍽퍽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차 있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리 씨를 심어도 그 씨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가뭄이 들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척박해지고 팍팍해지고 좋은 것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어디 남들은 보면은 오고 싶어서 막 몇 년씩 돈을 모아가지고 겨우 가는 그런데 턱 가도 별반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왜 벌어지느냐면 바로 영적인 가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가뭄, 정서적인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창궐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에는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거나 계절풍이 불어올 때 광야로부터 성장했던 그 황충이들이 대거 몰려오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몇억 마리가 되는 메뚜기가 내려앉으면 1년 지은 모든 농사들이 다 그 자리에서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도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어디 야외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용인에 내려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비가 한두 방울 투둑투둑 떨어지고 막 천둥이 우르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닫힙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미없으세요? 허무하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비가 좀 오나 보다, 천둥이 치나 보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요. 경북 지방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사과 과수원들이 전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 좀 보태니까 골프공만 한 우박이고요. 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엄지손가락만 한 이런 우박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1년 지은 농사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과 열매만 망가진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내년도에 또 사과를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 나무에 그 사과 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눈들을 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예 사과나무를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고 통째로 사과나무를 뽑고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몇 분 만에? 30분 만에.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메뚜기들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서 확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만드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겠다. 이 전염병도요, 직설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감기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역사 가운데 보면은 중세 시대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하는 바람에 중세 시대가 몰락이 되고 근대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흑사병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게 전염병입니다. 오늘날에는 백신도 발달을 하고 의료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전염병, 이 메르스 이런 것들은 좀 핸들링이 가능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은 무슨 전염병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염병, 마음의 전염병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아직도 이걸 잘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바이러스는 육체의 병을 주고 육체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바이러스들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마음의 힘이 사라지고, 마음의 힘이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집니다. 건강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참을 수 있었던 관계들이 다 깨어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올해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가운데 우박도 있었지만, 또 참 제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개탄에 맞지 않았던 240번 버스 아저씨 기사의 사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버스 아저씨가 어떤 분이 기사를 올리니까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다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버스 아저씨가 아기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렸는데, 아기만 내린 상황에서 그냥 출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빨리 문 열어달라고 막 외쳤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내려줍니다 외면해버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더라. 내가 보니까 그 애가 한 5살쯤 돼 보이는데, 5살 되기에 애기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납치라도 되거나 이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면 어떡할 뻔했느냐. 정말 자기가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아시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240번 버스기사 아저씨 거의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인간도 아닌 사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5살짜리가 아니고 7살이었고, 엄마도 나중에서야 그거를 알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엄마가 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버스기사 아저씨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내려달라고 그러냐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욕을 한 적도 없고, 또 차선상 이미 이 상위 차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내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자기는 원칙대로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막 비난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줌마를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지 애 하나 못 챙기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올라가지고 그 아줌마를 또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도 그렇게 과실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굴 욕을 합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 똑바로 알지도 못하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 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인 거였고, 거기에 대한 정의감 때문에 글을 올릴 수도 있었다. 제일 마지막에 욕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올린 기자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막 또 욕을 올린 거예요. 좋은 이야기들은 잘 사람들한테 소개가 안 되는데, 누구 욕하고 누구 잘못했다 그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확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딱 걸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그 기사가 그랬대, 그 얘기 들으면 금방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그 인간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래, 버스 기사들은 다 똑같아. 내가 버스 타봤는데 제 시간에 오는 적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버스 기사 아저씨들 외로움 많이 타는 거 모르시나요? 버스 기사 아저씨들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지 올 때 보면 3대씩 몰려다녀요. 안 오다가 한 번 오면 3대씩 같이 오세요. 막 그럴 때 막 버스 기사 아저씨 당한 그런 서름과 울분을 이런 기회에 막 푸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할 때는 덜한데요. 내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전염병같이 퍼진 이야기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죽고, 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멀쩡한 회사 하나도 황토팩 하나도 아무 이상 없는데 거기에 중금속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 황토팩 만들었던 연예인 암 걸려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회사 사장 망했잖아요. 나중에 밝혀집니까? 아무 이상 없다더라. 그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마치 그것이 전염병과 같은 징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징벌을 누가 내리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바로 그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징벌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징벌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아까 읽으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는 내가 하늘을 닫고 이랬는데요. 자, 14절에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듣는다. 그때 닫힌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더러워진 것들, 깨어진 것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취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내면과 외면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있지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받쳐줘야 될 때가 있냐면 환경이 받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던 발명품들 가운데 때를 놓쳐가지고 처음 발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중에 환경이 받쳐줘서 대박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그래도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잘 받쳐줘야 돼요. 이 지금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을 보내서 모든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처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든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닫혔던 하늘을 열게 하고 무엇이 더러운 우리를 씻게 하고 무엇이 과연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앞에 부분에 바로 그 내용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읽으셨지만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긴 이야기인데 이 긴 이야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다 줄여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바로 너희가 당한 이런 재앙을 바로 너희가 이런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회개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회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지를 세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회개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겸손인데요. 겸손과 비교되어지는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를 알아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춥니까? 사랑하는, 말이 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입맛을 맞추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아까 막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네, 다 입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순종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이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뭘 순종해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 용서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걸 좋아한다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다른 거를 요구를 하세요. 차라리 저희 집을 달라고 하시든지 제 새끼를 달라고 하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 동생을 선교사로 보내소서, 뭐 이런 거를 요구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런 거를 요구를 하세요. 저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셔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도 네가 용서를 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더 잘 아니까. 이게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찾는 것. 근데 저도 그런데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한번 마음에서 용서하고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요. 제가 막 유세를, 하나님 보셨죠? 저 참는 거 보셨죠? 자, 제가 하나님 이거 특별히 봐드린 거예요. 이번 특별히 한번 봐드린 거예요. 하나님 봐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저도 좀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고 나면 그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 사람 용서해 주신 거 아시잖아요. 되게 빡빡하게 그러시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온갖 유세를 다 떠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유세 떨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내 너무 부끄럽고 남들이 알면 참 정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남들 앞에 이게 드러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일까? 손가락질할까?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찾으면 우리는 뭘 찾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말고 다른 얼굴을 찾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 사람들 불러드릴게요. 에이브러함 링컨,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앤드류 잭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 대통령, 뭐 이런 공통점이 있겠죠. 예, 맞기는 맞는데 제가 낸 문제하고는 답이 틀렸습니다. 자,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도 있어요. 노구치 히데요, 히구치 이치오, 후쿠자와 유키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대통령들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모택동이에요.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힌트입니다. 이율곡 선생님, 이태계 선생님, 세종대왕. 잘 모르시겠습니까? 신사임당. 화폐에 나오는 얼굴들입니다. 예.
각국의 나라의 화폐 얼굴들입니다. 예,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훨씬 좋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100불짜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화폐가 신사임당 나오기 전에는 전부 남자였어요. 두 번째는 이씨였어요. 이율곡, 이택의 세종대왕도 이씨죠. 심지어 동전에 나오는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500원짜리 동전에 있는 학도 이학,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도 이다보탑,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농담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다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얼굴을 구해요. 그 얼굴이 다 무엇입니까? 신사임당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사임당을 보내주시옵소서. 양만 많으면은 세종대왕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요새 이 뭐 나라가 이제 좀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달러값이 올라가고 엔화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알지도 못해요. 후쿠자와 유키치 누군지도 몰라요. 일본 돈 가운데 제일 비싼 돈에 들어있는 사람 얼굴이에요. 모택동은요 독재예요. 보니까 10위엔, 50위엔, 100위엔 전부 모택동만 찍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여, 전 주님의 얼굴은 됐고요. 주님 모택동을 많이 보내주시든지 유키치를 많이 보내주시든지 플랭클린을 많이 보내주시든지 신사임당을 보내주시든지. 아마 돈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할 거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님 이 여자를 내게 주옵소서, 이 남자를 내게 주옵소서, 애인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얼굴 보고 싶을까요?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갑을 웃는 낯으로 제대로 이번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얼굴 구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는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죄의 길에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에 살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이 대전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죠. 그랬을 때 교통의 요지다, 이걸 배웠어요. 교통의 요지라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그곳이 바로 대전이다. 대전은 사통팔달한다.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길에 대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 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뭐 전환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참 쉬워요. 근데 레일 위를 다니는 이 기차는요, 한번 그 기차가 레일 위에 얹혀지면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을 할 때 서울역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쭉 내려서 출발을 하는데 나는 부산이나 대구를 간다고 경부선을 탄 줄 알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논산이 나오고 영무대가 나오고 전주가 나오고 광주가 나와요. 무슨 선을 탄 거예요? 호남선을 탄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는 부산을 가리라, 나는 부산을 가고야 말리라, 난 부산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친다고 한들 탄 기차가 호남선을 타고 있으면 아무리 내 소망이 확실하더라도 나는 호남선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출발점에서 출발할 때는 다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과정에서는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언제 갈리느냐? 신탄진에 가면 갈리는 거예요. 이게 호남선인지 이게 경부선인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도 똑같이 다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갈라짐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내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내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 한들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하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타는 기차가 뭔가 그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난 KTX 탔다, 나는 SRT 탔다, 그거보다 못한 사람 나는 새마을이다, 그 다음에 무궁화다.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제일 낭만적인 기차는 무슨 기차입니까? 비둘기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KTX 타는 사람이 비둘기 탄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아유, 너 속도도 느리지, 서비스도 불편하지, 난 가진 게 이렇게 많아. 난 KTX SRT 타고 뻔뻔하게 가. 대전까지 40분이야. 비둘기는 서울에서 예전에 대전까지 가면 2시간? 아마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류, 그러니까 얼마나 뻔때가 나느냐 이거를 타고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 말했을 때 네가 왜 KTX를 안 타고 비둘기를 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 네가 지금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데 왜 천국행으로 타지 않느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결단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옮겨 탄다는 것입니다. 옮겨 타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서 아무리 내가 후회를 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묵상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돌이킴과 떠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울었다의 가치를 둬요. 네.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로 합니까? 울었냐를 따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나 내 죄에 대한 애통함, 그 다음에 정말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에 우는 것들을 저는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요. 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한 바가지의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결단이 없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 짓 하지 말아야지, 그만 끊어야지 후회하고 안타까워해도 진짜 결단, 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메뚜기가 망쳤던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낫게 하시며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가? 누구한테 이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개를 해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4절 말씀 앞에 부분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즘 막 정치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어지럽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뭐 국회의원 잘하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로 들어왔다면, 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네 자리가 어딘 줄 알고 그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뜻은요, 운다 안 운다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으로 내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가 어디인가?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극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 1부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 세 가지 이름을 가져요. 그 세 가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 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십니까? 완악하시군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이름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실 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네. 1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저희 같이 11절까지 천천히 읽어 나갈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이 되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자?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그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고 했었을 때 신성한 성품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땅에 썩어가는 그 정욕에 취한 자들의 정욕적인 성품, 그걸 이루려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강탈하고 뺏고 속이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부터 이어집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누구라고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많이 읽었지만 기억해야 될 것 꼭 하나. 우리를 어느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오시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부터 1장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하기에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주셨다는 아닌 것 같고,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셨다. 뭘 주셨는가? 여러분 1장 3절 후반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요. 어디에 속한 복을 주셔요? 하늘에 속한 복.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땅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원하다 보니까 정욕에 빠져서 신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짓의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막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나중에 시커먼 게 뭐가 오더니 I'm your father 딱 그러면서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살펴보니까 온갖 거짓과 정욕과 신에 속한 성품이 아니라 나는 잘 믿는다고 혼자 잘 믿는다고 혼자는 댕댕거렸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돌이킴도 없고 겸손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라 용서해라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참 어려운 시간 가졌잖아요. 다 망했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번 망해요. 이때 한 번 망하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서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리고 1900년 지난 다음에 히틀러한테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 모든 이유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비극은 죄를 짓기 때문에 비극인 것이 아니라 지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하여 완고함을 갖고 고집을 피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유는 2가지예요. 무지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몰라서 회개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서 포기 안 하는 그 인생이 교만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교만함 앞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리석음 앞에서 우리의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고침을 받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아시죠? 애굽 거덜낸 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오늘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분도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바시성을 가진 로시 아저씨가 계신데 그 바로 선생께서 완전히 애굽을 거덜을 냈어요. 거덜낸 이유가 뭡니까?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고집을 피우다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돌이키라. 떠나라.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을 떠나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다. 우리가 죄인들입니까? 좋습니다. 우리의 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른 걸로 못 때웁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때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서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무른다고 때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개로만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